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은 부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교회 안에서 엄청 존경을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너무 다른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교회의 항존직이 어떻게 뽑히게 됩니까? 나름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등등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과는 관계없는 돈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혈연, 지연 등으로 직분을 선심 쓰듯 넘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부자였습니까? 재직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가 이 부분을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성장에 눈이 어두워서 타협했고 그 결과를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추락이라는 쓰디쓴 맛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목회자도 항존직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 묻는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십계명의 후반부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계명의 전반부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묻는 부자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자신이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자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의 재물은 영생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려야지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물질을 다스릴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